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성장과정과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면 신앙의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기도도 서툴고 성경도 지극히 초보적인 것 외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도 유창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말씀도 깊이 깨닫게 되어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을 통해 범사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상천외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만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가장 평범한 생활 중에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어떻게 하면 평범한 생활 중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지성의 작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깨달음을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하오니 제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필요하십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떤 일의 착수 여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싫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확신이 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는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의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의미에 대하여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떤 교란이나 교파나 특정 교회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이끄십니다. 이 때문에 만일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 어떤 인간이나 교파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무엇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실까요? 먼저 성령께서는 죄사함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치료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세상이요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시는 요소들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성을 주장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사라진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소망과 창조적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당회원으로, 재직회원으로, 구역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평신도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도록 발전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케 해주시며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서 종의 멍에를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